성경에는 우리 성도들에 대해서 많은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고 너희는 양이다. 그 양으로 얘기하기도 하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또 예수님의 편지다, 또 성전이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 증인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하나님은 빛이고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고 너희 자체가 빛이다. 아브라함에게는 너희는 복이다. 또 너희는 제사장이다. 또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잠언 마지막 장 31장의 말씀입니다. 여기에도 성도를 표현하는 두 직분이 나오는데, 그 지위를 이야기하는데, 남자의 대표로는 아들이다. 그렇죠? 우리 성도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다. 이 잠언에서 말하는 그 아들은, 딸들은 제해놓고 아들들만 들어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너는 내 것이라고 내가 너희를 품고 내가 너희에게 복 주시는 그 따뜻한 내 귓가에 그 속삭이는 그 사랑의 음성을 매일 들려주시고 내 품에서 하나님의 성전 뜻 안에서 흥하고 번성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그 자녀를 향한 아들들아 얘기를 할 때는, 솔로몬이 얘기를 했던, 그 어머니가 얘기를 했던 그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향해 주신 말씀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여기서 현숙한 여인은, 이 현숙한 여인이 행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이후에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 현숙한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난다. 그리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불철주야.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남편이 세상에 나가서 인정받고 자녀들도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않도록 밤낮으로 섬기는, 그 가정에서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고 궁핍한 자에게 손을 내민다. 그 필요한 사람들, 영육 간에 부족함이 한이 없고 또 필요한 곳에 그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현숙한 아내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 아내는 밭을 사고 자기 손으로 번 것으로 포도원을 일군다. 집에서 옷을 지어서 자색옷, 온 가족들이 자색옷을, 즉 존귀와 영광을 나타내거든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또 자녀와 남편을 위해서도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할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는지, 자기 힘으로,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군다.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능력과 존귀로 옷을 입고 후일에 웃게 된다. 즉 마지막이 행복하고 기쁘게 된다. 그리고 그 입을 열어서 지혜를 베풀고 그 혀로 인의 법을 말한다. 그 맨 처음에는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이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고 그러셨잖아요. 그 토부하다, 그리고 참 아름답다, 그리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럴 때 선한 열매를 맺는, 너희가 착한 행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라 할 때 그 선, 토부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처럼 하나님의 선을 행하는, 남편에게도 이웃에게도 자녀에게도 선을 행하게 해서 다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성도들이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고 다른 사람이 인정받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행복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는 현숙한 아내,
그는 그 값이 어떻게 하다고 그랬습니까? 진주보다 더하다. 즉 이 말은 원래의 뜻은 성도들은 세상의 그 어떤 보석과 어떤 가치로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존재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아내는 아내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 재해놓고가 아니라 이 아내는 누구라고요? 성도라는 거죠. 그 아들도 성도고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이 현숙한 아내도 성도라는 겁니다. 성도가 왜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하게 되었나? 그 구약 성경에 예레미야서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14절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여기서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남편이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뭐예요? 아내가 되어지는, 신부가 되어지는. 진짜? 여러분, 아내와 신부 중에 또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도 많은 비유를 하셨지만 사도 바울도 사역을 할 때 거룩한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께 정결한 신부로 그 앞에 선을 보게 하는, 맞으러 나가는 그 일을 내가 한다. 계시록에는 그 신부, 곧 예수님의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 즉 예수님의 아내. 예수님은 우리의 뭐예요? 신랑.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 이게 같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같은 말이라는 거죠. 우리 성도들을 이야기한다. 그런데 이 성도가 왜 이렇게 귀한가? 그 뒤에 쭉 이런 일들을 해서 아침에 좀 늦잠 자고 밤에 좀 일찍 잠자고 그러면은 귀한 성도가 아닌가?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리고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이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서 좋은 진주를 찾는 그 장사가 누구인가? 그리고 그 장사가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서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하는 이 진주가 누구인가? 바로 이 진주가, 이 장사는 하나님이시고 이 진주는 우리 성도라는 것이죠. 이거를 성경에는 속량한다, 이런 단어를 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여기서 속량은 당시에 노예를 값 주고 사서 이 양민으로, 그냥 자유로운 사람으로 풀어줄 때 쓰는 말이라고 합니다. 속량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의 가치는 세상 그 어떤 진주보다 귀하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내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그 죄값을 받고 수치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 있을 우리를, 그 절망을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셨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아들을 주심으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 즉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것은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거죠. 존귀한 자. 죄를 짓고 또 어리석고 또 부족함이 한이 없는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셨다. 이게 누가복음 1장의 68절의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곳곳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이 세상의 것으로 우리의 가치가 평가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야 세상에서 야, 참 귀하다. 하나님이 보시고 그래, 너 많이 공부했구나. 참 귀하구나. 그리고 너 참 지위가 높구나. 그래서 귀하구나. 여러분,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존귀한 부인, 존귀한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제가 그냥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 사람은 정말 왜 저렇게 다른 사람들과 틀리지? 정말 속되지 않고 정말 배울만하다. 정말 선하다. 저게 옳은 것 같다. 저렇게 살고 저런 생각으로 저런 말하면서 저런 인간관계를 맺고 저렇게 시간을 쓰고 저렇게 물질을 쓰고 저렇게 봉사하는 게 맞아.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 저렇게 살게 됐을까? 보니까 저분 부모님이 저렇게 살더라고요. 그분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그 집안의 DNA가 참 착하고 선하고 법 없이도 살고 다 선한 거예요. 엄마 아빠도 외갓도 친정도 그렇고 친가도 그렇고. 첫째, 그 혈통으로 좋은 집안 배경에서 타고났다. 그 선함을, 그 존귀한 성품을.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자라나온 환경을 보니까 부모, 형제, 이웃, 또 학교에 가서 친구나 뭐 회사에 가서나 죄로 말미암아 상처받지 않고 이 속사람이 이렇게 얼그러지지 않게 짓 눌리고 상처받은 영혼이 아니라 정말 온실 속의 화초처럼 죄 가운데서 살아간 삶이 아니라 참 늘 환경이 너무 좋았다는 거죠. 환경이 저렇게 선하게 좋은 것만 보고 좋은 것만 듣고 살았기 때문에 그 선하고 존귀한 성품과 그 삶의 습관이 몸에 배어가지고 환경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직장에 가서도 그 직장 동료들도 그렇고 사장님도 그렇고 교회 나와서도 옆에 있는 성도들도 그렇고 그 환경이 참 좋았다. 그래서 저 사람은 참 그런 환경 안에서 잘 자란 그런 좋은 사람이다. 존귀한 사람이다. 어떻게 저 사람이 존귀하게 됐을까? 부모로부터 타고났을까? 아니면은 자라면서 친구들 덕보고 또 동료들, 동역자들 기도를 통해서 저렇게 세워졌을까? 세 번째는 태어나기도 가난한 집, 엄마 아빠 맨날 술 먹고 싸우고 그냥 막 형제들도 막 잘하고 학교에 갔더니 막 친구들도 막 학폭을 만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자신의 노력으로 내가 부모는 이렇게 했어도 내 주변의 형제들과 내 친구, 내 직장에서 내 상사가 어떻게 살고 어떤 말로 어떤 행패를 부리고 어떤 욕심을 부리고 어떤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나는 경건하게 살리라. 나는 똑바로 살 거야. 나는 바르게 살 거야. 자신이 자수성가해서 물질로 자수성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온전한 정말 존귀한 성품으로 경건의 훈련을 쌓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른 사람. 이 세 부류로 존귀한 사람을 나눌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는 타고난 DNA 성품을 통해서 존귀한 자, 그리고 그 어떤 환경에서 자랐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스승 만나서 어떤 경건의 훈련을 쌓는다 할지라도 존귀한 자는 하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한 것은 저와 여러분의 그 존귀함은 세상에서 얻은 지식과 혈통으로 얻은 것, 내 환경을 통해서 내가 어떤 직장으로 내가 그때 한철 엄청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은 것 누리고 있다 해서 존귀함이 젊었을 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박사학위 10개 따고 있다 해서 그 존귀함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존귀함은 어디로부터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아멘이십니까? 혈통이 어떻더라도,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지식이 없고 내가 윤리적으로 세상에 죄인이 대접받는 데는 아무도 없어요. 형무소에서는 밥은 줄지 몰라도 편하지가 않아, 자유가 없으니까. 어디 가서나 죄인은 손가락질 당하고 욕 얻어먹고, 돈 없는 사람, 못 배운 사람, 힘 없는 사람이 대접받는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하나님께서는 돈 없는 자도 와라, 모든 병든 자들, 나는 죄인들의 친구다.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나 같은 어리석은 자가,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바르게 살려고 작심삼일이 뭡니까? 설교를 하면서도 온전치 못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내 값이, 성도의 값이 진주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느냐? 세상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이 내가 그렇게, 뭐가 내가 존귀한 존재인가? 아니, 나를 위해서, 나 고통, 죄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지 않고, 침뱉음 당하고, 두드려 맞지 않고, 창피 당하고, 영원히 죽음의 자리에 이르지 않도록 아들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내가 그렇게 귀한 존재인가? 여러분, 그 이유는 단 하나만 말씀하세요. 그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자녀 놔놓고 그 아이가 거짓말하고 부모 말 안 듣는다고 해서 사랑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걔가 돈보따리 많이 싸들고 왔기 때문에 내가 너 사랑한다, 너 돈 보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돈을 보고, 지식을 보고, 뭐 선한 행위, 남들보다 거짓말 안 하고 뭘 안 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얼룩진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손 대대로 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영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유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 단 하나, 그것 때문에 아들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가장 귀한 가치 있는 존재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주신 이가. 이렇게 말하면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셨다.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 이 죄인을 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가치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가치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저와 여러분의 앉고 일어섬과 내 하루의 일과의 시간, 내 한 시간,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 내 달란트, 내 지식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치르신 존귀한 가치가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 있는 존재로 세우시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셨는지, 내 이 생명이,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무리 세상 사람들은 부족하고 연약한다 하다고 본다 할지라도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보혈 안에서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내 입에 담는 그 말 한마디라도 하나님은 그 모습을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 값이 진주보다 귀한 이 여인, 이 부인, 이 성도가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그 살은 그 모든 삶이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히 여기신, 어떤 대가를 치르고 나를 존귀히 여기셨는지, 나의 존귀함을 알고 그 입술에 담는 이 여인의 말, 그 손의 행실, 그 전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는 삶.
어떤 사람이 인생의 정말 극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잘 미국에 유학 가가지고 좋은 직장에서 정말 잘 나가던 젊은이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이제 투병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고 또 한 기업을 일구는 그 간증인데요. KBS에서 오래전에 글로벌 성공 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경남에서 성공이 아니라 글로벌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그래서 미국에서 그 유명한 건축회사, 그래서 대통령 자문위원까지 하는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 한국 사람인데 그 경영자가 된 사람이 신앙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분이 하형록 회장이라는 분인데 팀 하스라는 기업을, 이 기업의 존재 이유가 잠언 3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이분 책을 보면은 그 잠언 31장 오늘 우리 본문에 한 절 한 절에 다 자신의 사업에 그 적용을 해가지고 간증하고 또 다시 일어서는 그 내용을 보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한번 영상을 잠깐 보고 한 2분 정도 되는 영상입니다.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나 새롭게 깨달은 것은 뭐냐면 너 이웃을 너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하나님만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섬기면 그거는 좀 잘한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너 이웃을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그거는 이웃 사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뭐 목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뭐 그런 분들이 하는 거고 나는 그런 거 안 해도 된다. 오직 사람들한테 해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에 그냥 안 써 있잖아. 너 이웃, 너 몸과 같이 근데 그 너 몸과 같이 사랑하게 대해서 굉장히 저한테 크게 감동을 받았어요. 5개월 동안 신장을 기다리신 거죠. 저한테 하나님께 주시는 그 하나, 딴 것도 많지만 잠언 31장도 있지만은 그것이 강했어요. 그래서 그때 무슨 결정 내렸는가? 그럼 내가 하나님께서 저한테 살려주시면, 저를 신장을 주셔서 살려주시면 내가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뭘 할 것이냐, 옛날처럼 돌아가고 싶은 생각을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제가 중력이 있으면 배우 많이 잘 받거든요. 젊은 나이에 뭐 그 회사를 내 거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상주버려지기 전에서 이제 비즈니스를 목회식으로 미니스트적으로 생각하면서 이웃을 너무나 사는 그러한 마음을 주셔서 그때부터 벌써 와이프하고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비즈니스 생각하면 세계에서 멋있는 건축 설계하는 회사의 목표가 아니고 우리 회사의 목표, 즉 미션 스테이트먼트는 우리는 이웃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런 목표를 세우고 시작하자고 했어요. 즉 하나님 모시고 시작하죠. 그 말 다 그것을 다 다짐하고 기도하고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결정까지 다 하고 그런데 심장이 나타나서 됐습니다. 이분이 팀 하스, 지금도 그 미국에서 제일 크고 또 유명한 그 건축 설계 회사의 CEO입니다. 우리 한국 분이에요. 이분이 자신의 그 막다른 곳에 젊은 때 쓰러져 가지고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새롭게 듣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귀가 닳도록 듣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으로 다시 그렇게 살지 않겠다. 그리고 자신의 경영을 이 잠언 31장 31절 그 책 한 권이 잠언 31장 그 책이에요. 그 한번 김형록 아마 인터넷에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책을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가을입니다.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그러죠. 하늘이 높고 말들이 살찐다. 하나님이 얼마나 높으신지 우리가 찬양한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가치, 내 값을 얼마나 높이 세워놓으시고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지
오늘 성경 마지막 부분 성경의 31장 31절 이게 잠언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손의 열매가 이거 현숙한 여인의 이야기예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고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그 현숙한 여인 즉 하나님이 이 사람 이 성도는 그 값이 세상 그 어떤 가치보다 귀하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왜요? 아들의 생명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 하고 무슨 행동을 하더라도 그 내 말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나를 존귀 여기시는 그 존귀함이 담아내어지는 삶. 그 여인의 삶이 그 손의 열매,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는다. 저는 이 성문에서 사실은 이 본문이 저 말씀을 보다가 이 본문이 눈에 확 들어온 거예요. 이 사실은 본문의 의미는 이 성문은 우리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언저리에서 부모와 자녀들이 남편이 인정받고 막 칭찬받고 그 집 부인이 잘 들어와서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을 성도로 보았을 때 이 성문은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고 내가 너희가 나를 영접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영접하러 나오겠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내가 너와 함께 거하겠다.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그 나라. 저와 여러분 천국문에 이르렀을 때 누가 제일 먼저 우리를 영접하러 나오신다고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너는 칭찬을 받을 거야. 지난 8개월 동안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왜 칭찬하실까요? 너 참 존귀한 삶을 살았구나. 너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았구나. 지난 8개월 동안 내가 한 말, 내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열매를 맺고 내 손의 열매, 내 그 행한 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존귀하다고 칭찬하시는 먼 날, 훗날, 마지막 때가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우리는 언제든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이 가을 주님 존전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의 존귀함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행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칭찬받는 아름답고 복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이 2023년 후반기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